오늘은 하나님의 예레미야 말씀이 참으로 다 엄중하지만 오늘 말씀도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성전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 내용이 충격적이죠. 여기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성전은 최고의 그 거룩한 곳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분명히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아마 이때가 절기 때 겁니다. 절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걸 겁니다.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외친다면은 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 엄중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계시는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항상 신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그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내세우고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약속의 자녀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자녀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약속을 따라 난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혈통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혈통을 믿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자기는 받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긴 하셨지만 할례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면서 분명히 중요한 거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 예레미야 9장에서도 9장 25절에서 26절에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9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또 지적을 하시고 또 그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너희가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할례의 뜻은 그것이고 또 신명기 10장 율법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분명히 율법에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육체적인 할례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받았다면은 마음의 할례가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의지했던 거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도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믿고 그냥 그거 갖고 나가면 된다라고 했지만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만 그냥 믿는 거, 그건 미신입니다. 성전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 설교도 그렇게 나오죠. 스데반 설교도 사도행전 7장에도 분명히 너희들이 성전을 믿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만을 믿고 있는 거, 그거는 우상 숭배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고 장사치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요? 성전 자체가 분명히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전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들락날락하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압제하지 마라. 무죄한 자의 피를 또 흘리지 마라. 이게 다 뭡니까? 재판에 관한 거예요. 재판. 왜냐하면 지금은 재판을 일반인이 재판장이 하지만 이 당시 재판은 종교인이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재판 업무를.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과 이 사회 권력이 결탁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잘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욕심대로 다 정의를 굽게 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재판, 정의롭게 좀 살아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 성전이죠. 성전에 우상을 거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미 바알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이 당시에. 끔찍한 일이죠.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바알 신상을 섬김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랑 똑같죠? 천주교도 지금 마리아나 어떤 상들을 세워놓고 이걸 숭배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죠.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성전 안에 이런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이 바알 신을 섬기면 그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야. 마리아를 섬기면 그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야라고
만들어놨죠?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알 숭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양. 그 다음에 또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17절, 18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일상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 삶에서 이 우상 숭배가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18절에도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우상이죠. 다른 신들 아세라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일상 밖에서도 자기 집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전을 의지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진보적인 신앙이 있고 보수적인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보수적인 신학의 문제들이 뭐냐면 항상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요. 진보적인 신학, 그러니까 진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장로회, 그러니까 독재와 싸워서 목소리를 냈던 뭐 박정 시대나 전두환 시절 독재 시대 때 목소리를 냈던 교회는 진보 교회예요. 보수 교회는 사실 목소리를 못 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것이 옳은데 행동을 보면 진보 교회보다 훨씬 못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돈을 더 따라가고 건축을 막 엄청나게 하고. 그러나 진보 교회는 얼마 안 되고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신학적으로는 잘못되고 문제가 많은데 행동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독재와 맞서 싸웠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보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쪽이 더 이렇게 정의로운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진보 쪽은 신학적으로는 진보인데 정의롭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의롭지 못하고 독재 정권과 결탁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명한 건 우리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보수를 견지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행동은 진보적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는 견지해야 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또 정의롭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거냐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유일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주의를 우리가 분명히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 우리 보수주의의 약점,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지금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전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는 교회를 엄청 키우려고 하고 자꾸 건축에 아주 열을 올렸어요. 아주 건축에 미친 사람들처럼 그냥 막 융자 받아서 건축만 잘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온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보고 건물 보고 오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걸 보고 기뻐하셨느냐? 건물은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다.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건물 지어놓고서 그것이 뭐 하는 거냐? 지금은 다 그런 게 결국에는 다 폐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이 시간에 똑같은 거예요. 다 뭐예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욕심에 치우쳐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건물이 멋있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지? 천만에. 건물이 크다고 좋다고 하나님이 계시냐? 천만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 건물 좋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정의롭게,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면서 또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정직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건물을 지어놔도 그거에 속지 마라. 사람들 다 거기에 속아요. 이 당시 다 속았어요. 거기 다 속았어요. 그러나 속지 말아라.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 교회들 그렇게 화려하고 지금도 관광객들이 그 건물들, 휘황찬란한 건물들을 구경하러 가지만 거기 어때요? 이미 다 문 닫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크게 건물을 교회를 지어놨지만 2,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혈통,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혈통 의지하고 할례 의지하고 성전 의지하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잘 고찰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